소 30마리, 양이 100마리, 이 외에 사슴들과 노루들과 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가 거의 2만 킬로그램이나 쌓여 있습니다. 이 밀가루를 10kg들이 자루에 나눠 담는다면 거의 2,000자루나 될 것입니다. 밀가루가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을까요? 혹시 이 소들과 양과 짐승과 새에게 먹이로 주려고 밀가루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밀가루는 물론이고 이 모든 짐승들도 사람들이 먹을 음식입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을 보면 이 모두가 솔로몬 왕이 먹을 하루분 식량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혼자 다 먹는 것은 아닙니다. 왕궁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식량은 몇 명분일까? 짐승들은 계산하지 못하지만 밀가루 분량만 갖고 계산하면 약 1만 4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매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식탁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간구했다는 사실은 어린이들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들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의 식탁을 성실하게 책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사람이든지 하나님이시든지 누구든지 자기 약속을 지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는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성실한 행동,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능력입니다. 성실히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그럴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신실할 수는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약속을 모두 지킬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신실하시고 능력 또한 전능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은 어떤 것이든지 모두 다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약 3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때로부터 500년 전쯤에 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거기서 살게 하겠다. 그
그 당시 가나안 땅은 매우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곳으로 갈 수만 있다면 당장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살고 있는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적어도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려면 먹을 양식과 물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식량도 물도 제대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들은 급히 애굽을 떠나 나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야 합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가난한 한 학생을 책임지고 미국에 데려다가 공부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 이 학생이 미국 가는 비행기 삭은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학교 등록금은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당연히 공부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학생을 데리고 가는 이 훌륭한 분이 다 부담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학생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그럼 광야를 지날 동안 필요한 것들은 누가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8절입니다. 18절에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우리말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번역상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요청을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을 보면 그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러나 이렇게 요구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신 것이고 아니 주시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지 물을 구할 때만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18절 하반절, 우리말 성경으로는 상반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알려줍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쉽게 말하자면 자신들이 무엇을 먹고 싶을 때마다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주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시험합니다. 심지어 광야를 여행하는데 생선이나 수박 같은 게 있을 리 없는데 그런 것도 주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오입니다.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오늘날 비슷한 일을 하나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구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떠보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에게 자기가 원하는 필통을 사달라고 조르면서 이거 사주면 엄마가 날 사랑하는 것이고 안 사주면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엄마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자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한 일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눈을 부라리며 대들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얼마든지 이런저런 악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아이들이 악해서 어른이 뭐라고 하면 정면으로 이씨 저씨 성을 바꿔요. 거친 말이 함부로 나온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악한 말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상을 차려놓으실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한 속생각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맛있는 음식 만나를 싫어합니다. 마치 매일 밥을 먹는다고 싫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나에는 현미 만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음식, 아까 말씀드린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고기 따위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식탁을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 절대 못하실 걸.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굶기셨나요?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충족히, 즉 만족할 만큼 충분히 음식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한지 그 분량을 계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미군의 병참 부대, 보급, 군수품을 보급하는 부대의 사령관이 계산했는데 그의 계산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아이까지 350만 명으로 계산할 경우에 그들에게 필요한 하루분 음식의 양은 1,500톤입니다. 병참부대 사령관님께서 뭐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음식을 기차로 운반하려면 그 길이가 여러 칸을 달아서 약 3km 이상 되는 화물 열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요리해서 먹으려면 장작이 필요한데 광야에 장작이 있습니까? 그 분량이 무려 4,000톤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한 그런 화물 열차로 장작을 옮기려면 그 길이가 8km쯤, 여기서 직선거리로 아마 0통쯤 되는 그런 거리에 해당하는 화물 열차가 있어야 장작을 운반합니다. 게다가 물이 필요합니다. 목욕할 물은 계산에 넣지 않고 그저 마시고 설거지 할 물만 계산한다면 하루에 동그라미 세는데 한참 걸렸어요. 1,100만 갤런이 필요하답니다. 1갤런은 미국식으로는 3.78리터니까 우리식으로 막 말하면 1.8리터짜리 페트병 2개 정도입니다. 1갤런이. 그럼 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한 줄로 이어 놓는다고 계산하면
그 길이가 약 3,000km. 즉 여기서 부산을 거의 4번 왕복해야 하는 거리가 됩니다. 이것이 단 하루에 필요한 분량입니다. 이렇게 40년을 채워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마련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매일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상반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와, 놀라는 말입니다. 와, 그가 반석을,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시니 물이 쏟아져 나와서 시내들이 흘러 넘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는 비가 많이 쏟아져야 물들이 시내를 따라 흐르게 됩니다. 평소에는 시내가 없죠. 그냥 자국만 있죠. 보통 때는 그 시내나 강바닥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시니 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흐르는 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말라있던 시내들을, 그 주변의 시내들을 다 적실 뿐만 아니라 넘쳐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론 가축들도 다 마십니다. 이 사실을 앞에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놀라운 장면을 보고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20절 하반절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음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자기 백성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을까?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만 감탄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피아노를 번쩍 들어올리는 거 보고 와, 힘세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앞에 있는 피아노 의자도 들어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바보와 같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독차지하듯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과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21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사람은 입에서 나온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귀로 들어오는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뱉지 않은 말도 들으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도사리고 있는 말도 들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서 정확하게 보시고 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맹렬한 진노의 불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어떻게 진노하셨습니까? 아주 방법이 특이하십니다. 그들이 달라고 요구한 고기를 실컷 주셨습니다. 아마도 철 따라 이동하는 새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바람을 불어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만큼 매우 낮게 날도록, 민수기에 보면 2규빗쯤, 약 1m 정도? 그렇게 날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잡은 메추라기, 이 조그만 메추라기 아니고 그냥 우리말의 메추라기면 좀 큰 새라고 합니다. 이 메추라기에 잡은 양이, 개인이 가장 조금 잡은 자도 2kg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잡은 고기를 요리해서 먹기 시작하자 아직 그 고기가 입안에 있을 때, 정확히 말하면 민수기 11장 33절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고기가 입사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오늘 보면 3절 31절입니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쳐 엎드려 뜨셨다. 이런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맹렬하게 진노하셨습니까? 22절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오아시스가 없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으나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걸었으나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실하심을 누리면서도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시니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할 텐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은 시입니다. 시. 72절이나 될 만큼 긴 시라 산문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네 연으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그리고 연과 연 사이에는 일종의 후렴구가 있습니다. 17절, 18절이 1년과 2년 사이에 있는 첫 번 후렴구이고 40절, 41절, 56절과 57절이 각각 둘째와 셋째의 후렴구입니다. 이 후렴구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험했다는 사실을 조금씩 표현을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록자는 산문같이 긴 시지만 시 같은 맛이 나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시를 읽는 사람이 이 시를 통해서 자기 조상들의 과거를 배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지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복된 것으로 만들게 하려는 것이 이 시를 쓴 목적입니다. 이 시에 나오는 3개의 후렴구는 시의 내용을 압축한 핵심 표현입니다. 이 핵심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현재와 미래의 삶이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의 핵심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시험하고 대적하는 백성에게는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를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망한 자들의 후손인 그들도 자신의 조상들처럼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들도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래에도 항상 동일한 원칙으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십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보이실 것이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시는 처음 기록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고를 하려고 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예전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학교든 직장이든 재물이든지 간에 과연 그런 간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간구하며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시지 않으시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며 내 평생을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 저희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떨쳐내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수없이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나를 걱정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